세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두 번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매우 손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훨씬 좋다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마주하고 보니 이것도 꽤 부담스럽습니다. 역시 손해보고 사는 게 마음 편하다는 사실을 새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돼 가는 배 안에서 폭풍우를 만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폭풍우로 3번이나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폭풍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사건이나 사고를 우리는 불가항력이라 표현합니다. 이 불가항력을 뜻하는 사전적 용어 포스마주어는 계약 관련한 법률 용어입니다. 지진, 폭풍, 홍수, 눈사태,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 혁명, 폭동, 정부의 조치 등과 같은 인위적인 사건으로 인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역시 우리의 일상을 강제적으로 멈추는 불가항력의 한 사례입니다.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계약법에서는 이 불가항력을 신적 행위, act of God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항력, force majeure의 두 번째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이나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전염병이나 폭풍 같은 인간의 통제를 넘는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force majeure는 바로 인간 내부에서 생성되는 주체할 수 없는 충동이나 욕망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의 불가항력이 뒤의 불가항력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폭풍 같은 상황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본성과 충동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불가항력이란 우리에게 이중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중의 불가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포스 마주어라는 이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그대로 나타내는 제목의 스웨덴 영화가 있습니다. 2014년에 나온 이 영화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앞에서 드러난 한 인물의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이 만들어낸 갈등을 그린 가족 영화입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토마스와 에바 부부가 알프스의 고급 리조트로 스키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첫날 저 멀리 눈 덮인 알프스가 보이는 레스토랑 야외 발코니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폭풍이 일어납니다. 멀리서 시작된 눈보라가 점점 그들이 식사하는 자리까지 다가옵니다. 놀란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눈보라는 스키장에서 인공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심각한 눈사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토마스가 공포 속에 남편과 아빠를 부르는 아내와 아이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혼자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눈사태라는 불가항력의 상황이 가족을 뒤로한 채 도망친 토마스의 살고자 하는 불가항력적 충동을 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평온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주섬주섬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팽개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가장인 토마스에게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때부터 여행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 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스키부트를 신고 뛰어서 도망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그 상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계속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추궁하자 이제는 상황을 바라보는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면서 발뺌을 합니다. 이 찌질함의 극치입니다. 어째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영화는 우리 모든 남편들의 자전적 고백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 에바는 남편이 부정할 수 없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바로 토마스가 이 식사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려본 동영상에는 눈보라가 들이닥치자 토마스가 혼자 등을 돌리고 도망하고 아내 에바가 두 자녀를 감싸 안아 챙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같이 본 친구들은 토마스가 도망한 것이 맞다며 에바의 편을 들어줍니다. 가족들은 토마스가 도망쳤던 것 못지않게 그 상황을 부인하고 변명한 것에 더욱 마음이 상했습니다. 비로소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토마스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숙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러나 에바는 남편의 이 행동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알고 이 찌질한 남편에게 더욱 실망하여 계속해서 비난을 쏟아냅니다.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실망감뿐 아니라 엄마의 분노가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봐 그로 인해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모든 가족 영화가 그렇듯 가족애를 회복하는 것으로 영화는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영화 제목 포스 마주어는 눈사태라는 불가항력이 모티브가 되어 또 하나의 불가항력, 즉 이기적 욕구와 절제할 수 없는 분노라는 저항하지 못한 충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가항력의 상황은 실은 그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언뜻 비추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 욕망을 저항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 토마스처럼 그 현실을 발빠르게 부정하고 변명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내 에바처럼 그런 남편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정서요 감정일 것입니다. 다음 숙제는 그렇다면 이런 깨진 감정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있을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의 상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공동체의 고민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인 토마스가 혼자 도망친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자 상처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에바 역시 남편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배신에 또 다른 파괴적인 분노로 대응하면서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악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표현은 공동운명체라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불가항력의 상황 앞에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정체성으로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은 공동체에 대한 평소 우리의 태도를 잘 드러내어 줍니다. 그 속에서 덜 이기적인 혹은 더 이타적인 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서로 다른 다양한 인격이 모여 있고 다양한 반응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동체 상호 간의 긴장과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좁게는 가족 공동체, 넓게는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배를 탄 그들은 폭풍 앞에서 공동 운명체였습니다. 먹지 못하고 굶주린 날이 14일 정도라고 하니 이 폭풍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에서 폭풍우를 헤쳐나가려는 사람들은 서로 다 이해가 달랐습니다. 오랜 뱃사람의 경우에서 폭풍에서 배가 견딜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사공들은 은밀하게 구명보트를 타고 배를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또 마침내 기적적으로 폭풍을 뚫고 무태 상륙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군인들이 죄수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가항력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간의 극도의 이기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일러줍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은 선원들이 배에서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유독 이 짧은 본문에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35절에 모든 사람, 36절에 그들도 다, 37절 전부, 44절 마침내 사람들이 다라는 표현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 구원이란 특정한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닌 공동체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팬데믹 앞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구별되는 집단이기보다는 이 사회와 우리가 속한 사회와 하나의 공동 운명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과학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극한의 이기적 욕망이 추동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공동체의식, 시민의식인 것이 분파의식보다 우선해야 하는 인식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가진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 건물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불강력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불강력이 그저 지나가기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회복력, 리질리언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회복력 혹은 복원력이란 기울어진 배가 뒤집히지 않고 평형을 되찾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양팔 저울이 기울어질 때 그 받침대를 중심 이동시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복력이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도전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우리 개개인이 대응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이 처한 배의 회복력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배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백부장에게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어느 누구도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지 않고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폭풍이 우리 내부의 불가항력적인 두려움과 이기심의 본성을 끄집어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34절에는 바울은 오랜 풍랑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사람들은 곡괭이를 끊는다고 합니다. 먹는 것은 생에 대한 희망을 부여잡는 행위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의 사람들은 모두 안심하고 음식을 배부르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원력을 위한 조치는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밀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입니다. 생존 수단을 버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자 저항할 수 없는 충동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쟁여두었던 것을 버리는 선택이 역설적으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간 무겁게 쌓아두었던 것들을 하나 둘 비울 때 그것이 상실의 아픔보다는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갈 나그네의 여정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불가항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의 불가항력의 충동을 성찰하여 길을 바꾸게 하는 은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독점하며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공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나그네의 절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회복력의 궁극은 바로 인간애가 구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 운명체인 한 배에 타고 있지만 백부장, 사공들, 군인들, 죄수들은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공들이 살 길을 찾아 배를 버리려고 하면서 시작된 공동체의 긴장은 배가 해안가 근처에 좌초하게 되면서 또다시 고조되었습니다. 죄수들이 수영을 해서 육지로 도망갈 것을 염려한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임무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임의로 죽일 수 있다고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의 지혜를 지켜본 백부장은 죄수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군인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널 조각 같은 부유물을 이용해 육지에 상륙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공동체 내에 어느 구성원이건 위험 요소가 상존합니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이건 교회 공동체이건 국가 공동체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불강력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자기 입장을 주장할 수 있고 생존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원이건 군인이건 극악한 죄를 지은 죄수이건 간에 차별 없이 임해야 하는 은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에게 관대하며 인간애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불강력적인 고난이 개인을 성숙하게 하리라는 것은 어쩌면 진부한 기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영화의 예처럼 예기치 않은 상황은 우리 속에 꽁꽁 싸매 두었던 이기적 충동과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어서 스스로와 주변을 당황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당황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마도 그 자리에 서서 잠잠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바닥에 바짝 엎드려 우리의 중심축을 옮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포기하는 행위가 수반됩니다. 이렇게 나의 본성과 이기심을 넘어 공동체의 안녕을 향한 한 클릭 중심 이동을 할 때 그것이 공동체의 구원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심 이동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섬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성찰할 우리의 세계관의 재고이자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회라는 공동 운명체의 한 구성원입니다. 건전한 양식을 가진 공동체의 시민의식을 갖출 자만이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편협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재해 앞에서 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군인의 마인드를 지향할까요? 아니면 바울이나 백부장의 태도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군인들의 모의처럼 편의를 위해 죄수들을 죽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차별 없는 온전한 구원이기는커녕 불강력 속에서 잔인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비극적 사건으로 이 상황은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짓는 핵심 가치는 아마도 차별 없는 인간애를 구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죄수들일지라도 말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공동체의 복원력을 위해서 클릭하여 움직일 우리의 중심축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고 우리 스스로의 중심을 바꾸어 나가는 실천을 지속해 나간다면 불강력의 상황 속에서도 칼빈이 말한 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공동체에 주어지는 거역할 수 없는 은총, irresistible grace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